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와 바로의 첫 대면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바로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주장하는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고 또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바로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와서 정치적 해방 그리고 그 자신들을 좀 편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일감을 몰고 오자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모세 중한 노동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리고 여호와를 무시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바로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인 것이죠.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려주고 또한 애굽 백성에게 또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특별히 17장 14절로 이어지는 이제 10가지 재앙의 출발로 볼 때 처음에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죠. 그 뒤로 나오는 모든 10가지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숭배하는 그 이집트의 모든 신관을 깨뜨리는 것으로서의 10가지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나일강의 신은 그 이름이 크눔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피를 낼 때는 그 크눔을 깨뜨리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 뒤로 이어지는 개구리 재앙 그리고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 파리의 재앙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재앙들 10가지 재앙 모두 이집트에 각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번에 그 내용을 보면서 각 신의 이름들이 있는데 때로는 여러 신이 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식물들을 죽일 때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신인 누트를 깨뜨리는 사건과 동시에 그리고 식물의 신을 깨뜨리는 사건이니까 두 신이 걸리는 거예요. 이 신들을 깨뜨리는 사건 안에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깨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앙이 거듭해 가면서 이집트 전체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집트 사람들은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었죠. 근데 백성들과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박을 피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놀랍죠? 그러나 바로만은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그 자신이 끝까지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자신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고집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적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 라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고난과 실패가 사람을 회개하게 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는 9가지 재앙이 지나고 아마도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신이 있다면 내 눈에 나타나 보라고. 어디 신이 있으면 한번 덤벼보라고. 이딴 재앙으로 나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신이라고. 어디 내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뺏을 수 있을 테면 뺏어보라고 라고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이런 외침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11장 4절로 8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각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직접 밤중에 내게 나타나리라. 저도 이거 생각해 봤는데요, 밤중에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밤중에 누가 나타나서 우리는 무섭잖아요. 근데 이 말은 좀 더 깊은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직접 나타나는 것은 죄인에게 최악의 소식이다. 죄인들은 나를 직접 보면 나를 믿겠다고 말하는데 죄인이 거룩한 나를 직접 보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 내가 그날 밤 내게 직접 나타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직접 만나는 것은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빈부의 귀천과 상관없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가축까지도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죽어 마땅하나 장자만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장자를, 그러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자들을 다 죽인단 말이야 라고 놀랄지 모르지만 거룩한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이상 사실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한데 장자만 죽였다는 건 은혜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합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니까 약간 불안하고 불쾌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했으면 할 게 있어요. 이 심판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에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사람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죠. 지금 거룩한 심판을 말하는 첫 문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된 심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찬란한 태양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을 주지만 거기에 직접 우리의 눈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우리가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노출되면 모든 죄인은 죽기 때문에 그 죄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좀 다른 말을 해요. 7절에 보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가 처음 들었을 때 바로의 기분은 어떨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자를 죽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따로 구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이라는 말이 차별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말이 편애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심판주로 임하는 날 죄인의 모든 장자가 죽어 아마도 절규로 집집마다 절규가 터져 나올 것인데 이스라엘의 집에서는 소리에 매우 민감한 개조차도 혀를 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 장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근데 좀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구별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바로만 반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그날 밤 모든 죄인을 심판하신다면 우린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니까 모두 죽어야죠. 근데 왜 죄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해서 구원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자가당착이죠. 그리고 매우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편애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정확하게 현대의 교회 박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는 감정일 것입니다.
자신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볼 때 차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면 찬양하잖아요. 아마도 그들에겐 교회 밖 사람들에게 매우 불쾌하겠죠. 그래서 예수 구원,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나 천국 가라. 나는 너희들만 편애하는 신 따위는 믿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는 공의롭고 누구에게는 은혜로운 기준 없는 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은 전혀 믿고 싶지 않아. 그래,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열심히 믿고 천국 가. 이런 마음이 아마 교회 밖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종교인답게 살지 않는 교인들을 볼 때 그들을 선택했다는 하나님이 더 불의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시시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선택한다 그리고 구별하다라는 이 성경의 내용은 사실 세상 밖의 사람들은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에서 이집트에게서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이 차별로 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편애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6월절의 참 의미, 그 의미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만 은혜로운 하나님이 된다는 걸 계속 이해하지 못하고 이 부분이 계속 걸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나에게 와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큰 평안과 더 큰 사랑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11장 4절과 8절을 통해서 이걸 분명하게 메시지로 듣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집트의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이 11장 우리가 4절로 8절의 말씀에서 본 핵심 질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공의인데 어떻게 죄인인 그리스도인들만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11장 4절로 8절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공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는 보편적 공의이다. 나의 공의로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 작동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공의가 아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은총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들의 죄의 대가를 누군가 치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대가를 치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의 내용입니다. 12장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시각과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모든 촉각을 통해 모든 감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가장 입체적이고 다면적이고 풍성한 복음에 대한 설명, 구약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풍성하게 설명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장 1절로 14절의 내용의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계속 단수로 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 여러 가족이 모여서 또 한 마리의 양을 잡든지, 가족의 수가 많으면 한 마리의 양을 한 가족이 잡든지, 그런 내용으로 한 마리의 양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 어린 양은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은 흠없는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 외에 다른 부위에 대한 해결 방법 또한 일러줍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밤 고기를 구워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합니다. 육회로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불살라 먹으라고 하고요. 끓여 먹어도 안 되고 불살라 먹이라고 좀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복장과 속도 또한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날이 6월절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에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음식을 먹으라고 또한 말합니다. 이 6월은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그 의미는 12절 이하에서 또한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그날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짐승과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첫 번째 난 것을 다치고 또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애굽의 모든 신은 좀 더 살펴보면 바로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아들 또한 죽을 것을 통하여 바로의 아들들까지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리니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체의 내용의 대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공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는 공의이다. 나의 공의로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분명하게 작동한다. 다만 흠없는 한 마리 어린 양에게 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인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피를 보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집에 이미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동일한 죄목으로 두 번 처벌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한 번 갚은 그 빚을 다시 두 번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문지방에 피가 발라져 있다면 이미 그곳에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넘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우리 안에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아니 사람의 목숨과 흠없는 한 마리 어린 양의 피가 동등하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목숨값과 동물의 목숨값을 같게 보는 것은 좀 덜 떨어진 계산법 아닙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계산법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만이 없더라도 공의로운 하나님을 피하는 방법이 좀 엉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네. 그것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순진한 생각 아닌가? 그거 뭐 피를 바르고 음식 먹고 그게 뭐 어떻게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가치가 있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지점을 보십시다. 6월절에 이 명령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9가지 재앙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굉장히 강화되었을까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씀대로 하신다. 아, 뭐 10가지 재앙 당연히 순종해야지 라는 그런 식으로 이 일을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9가지 재앙을 통해 눈에 보이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확신과 자신감이 가득 찬 상태로 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함에도 결국에 바로는 그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절망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헛방 때리는 기분. 하나님이 기적하지만 결국 바로는 꺾지 못하는 그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9가지 이적을 통해서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10번째 이 재앙을 통해 무슨 상황이 바뀌겠어 하고 그냥 그렇게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상상력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도 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의심하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아마도 이들은 이걸 쉽게 자연스럽게 믿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그 집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 다음날 애굽을 떠날 채비를 하고 급히 음식을 먹으라는 말, 그런 말 등이 아마도 쉽게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이
인간의 이해와 논리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은 이걸 정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예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엉뚱한 명령의 빈 간격은 믿음으로만 채워지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이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였기에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믿음을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말한 믿음은 피거든요. 이 피를 믿는 믿음, 그것이 있을 때 그걸 보시고 재앙을 넘어갔다라고 보는 게 알맞은 말일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해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피하는데 이런 방법이 통한단 말입니까?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이 말씀 안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눈을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에게는 오직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은총을 얻는 방법입니다. 유월절이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긍휼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을 W.A. 크리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은 복음서 이전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모든 다채롭고 극적인 의식과 예전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며 예시합니다. 구속, 대속, 속죄는 하나님의 사후 처방이 아닙니다. 제가 인상적인 말은 사후 처방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처음으로 그걸 발명해낸 방식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이 대속의 방법은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월절을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왜 이 독특한 유월절 의식을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며 지켜야 할까요? 왜 그럴까? 그것은 나중에 오실 참된 구원자를 알아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대로 재현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양, 당신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겸손히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어린 양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은 참으로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다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의 복음에 나타난 이 맥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이스라엘에게 축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실 앞에 절망하는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죽음을 대신할 희생제물이 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고 완전한 어린 양인 그가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믿으라. 인간의 이해와 논리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현대의 복음 증거의 치명적인 치우침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복음 증거는 이런 식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당신이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정말 쉬워요.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믿겠어요? 이 시간 예수님 믿으실래요? 그럼 제 기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따라 하셨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제 다시는 의심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복음 증거가 돌고 돌아 사람들은 결국 이런 질문에 도착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또 믿어야 구원을 받아? 사랑이시다면서.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면 모든 종교인들을 구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또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토를 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시다면서. 사랑이 강조될 때, 어쩌면 이 복음에 치우침이 있을 때 아마도 이 지점에 우리 모두는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복음 설명은 결국 구별을 차별로 보이게 하고 그리스도인만 구원을 얻는 것이 편애로 보이게 하는 근본적인 마음에 내 기저에 깔려있는 정서입니다. 그러나 6월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이렇습니다.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동성애자도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도 타 종교인에게도 교만하게 설 수 없답니다. 같은 죄인인걸요. 그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인걸요. 그들도 우리도 회개해야만 살 수 있는 죄인인걸요. 모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의 죄를 향한 무서운 형벌을 쏟으신 것을 봐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계시는 것을 봐야 해요.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세요. 어서 십자가 아래로 피하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어요. 몇 사람인지도 상관없어요. 세상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십자가 아래로 피하세요. 빨리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예수 보혈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 밖에 유일한 구원이 없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완전한 희생제물이 한 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밖에 유일한 구원이 없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완전한 희생제물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에게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목사님은 그 두 팔을 벌리는 것이 매우 겸손한 배타성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배타적이거든요. 모든 종교에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도 그걸 보편 진리로 주장하면 배타성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겸손한 배타성이냐?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배타성이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혐오하지 않는 배타성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두 팔을 벌리시고 하는 그 장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으라는 정죄가 아니라 내게로 나와라, 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열린 배타성, 겸손한 배타성, 그걸 말하는 것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이해와 논리를 역행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십시오. 하나님을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자리에서 도망치십시오. 그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십시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죄인과는 함께하고 싶으시고 죄는 해결해야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국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하셨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따라 구별하시는 것은 결코 차별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주셨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음을 구별하는 게 어찌 그걸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편애가 될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게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라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잘나서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까?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찬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죄인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지 아니하시면 이로쓸 자가 없다니까요. 성령께 여러분의 눈을 자신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위대한 신학자요, 목사요, 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문설주가 얼룩지고 나서, 혹은 그분의 십자가의 징표로 우리 이마가 인쳐지고 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이나 재앙으로부터 그랬듯이 이 세상의 폐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사탄에서 그리스도에게로, 흔들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굳건히 세워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넘어감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가는 세상과 함께 넘어가지 않으려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넘어가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사라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에 한 찬양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걸 배운 걸, 오늘 말씀을 정말 요약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 찬양을 드리십시다.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질 것 같잖아요. 내 죄가 죄 지을 때 하나님 자꾸 눈 감아주고 넘어가죠.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 죄라고 말 안 하셔. 이건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 그냥 다 넘어가 주시는 분이셔. 사랑의 주님이셔. 그러면 우리 안에 더 큰 평안이 있을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6월 전에 복음에서 분명히 배우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한 모든 저주와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지는 걸 믿으면 더 안전한 거예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거든.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무거워요. 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보혈 찬양을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혈 찬양 언제 드렸어요? 언제 여러분 보혈 찬양 힘껏 드려봤어요? 믿음으로 고백해봤어요? 이 시간 좀 고백하시게. 그 집안에 누가 있는지 상관없다니까요. 그 보혈이 문지방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어도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출신 배경도, 여러분 경제적인 형편도 다 상관없어요.
이 보혈을 찬양하십시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자손들과 우리 온 교회에 충만히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명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넓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네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특별히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유월절의 복음, 나의 죄인됨과 나의 죄를 온전히 십자가에 쏟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그걸 대신 받으시사 나를 사랑하는 걸 드러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을 나와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그런 우리 안에 지체들 안에 믿음을 넣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인간의 이해와 그리고 논리를 역행하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 안에 복음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감격을 상실해버린 많은 사람들 안에, 그래서 자신을 보는 것에 집중해 있는 사람의 시선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이 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